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신성하신 의지의 나라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신적인 질서의 다양한 나라의 원칙 그리고 그 진리의 광활한 차원의 세계에 대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 속한 온 인류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끌어안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봉헌드리오니 그들이 새천년 왕국 신적인 질서에 걸맞는 반영을 하고 그리하여 그 시대에 주인으로서 살아가기에 합당한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나라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2월 14일 성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저 머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세계 평화는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파괴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달려있다. 충동적인 마음이 순간을 지배해선 안 된다. 거룩한 사랑은 인류의 배를 부두에 정박시키는 닷과 같다. 그렇기에 거룩한 사랑의 사고방식이 인간의 행동이 기준이 되도록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온 사방은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말살하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새로운 위험이 새로운 지도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거룩한 사랑은 신호등이나 등대처럼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거룩한 사랑은 이 괴로운 시대에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새 시대의 질서.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사랑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즉 다시 말해 거룩한 사랑은 하느님의 뜻 질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저희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셨으면은 이제 새 시대가 왔고 본질에서 이미 왔고 이제 이 지상에서 사람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건설해 나가시겠구나. 이런 감이 오시죠. 그러면 그것을 건설하려면 국가도 국가를 새로 건설하면 국가법을 먼저 만들어야 되듯이 헌법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버지도 아버지 나라의 법 질서를 만드셔야 하겠죠. 그래야 그거에 따라 국민이 올바르게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고 그것에 반하는 것은 살아갈 수 없게끔 하는 어떤 제어 장치가 또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세우시는 나라에 걸맞는 정신세계를 자꾸 가르쳐서 그것이 보편적 질서가 되어야 그래야 아버지 나라가 사실적으로 이 지상에 세워졌을 때 그때 어떤 무리가 없고 부작용이 없겠죠. 하느님 아버지는 지금 그러한 작업을 하시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런 차원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세계 평화는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파괴될 수 있다.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세계 평화가 파괴되는 거는 누구 때문에 파괴될까요? 일개 국민 우리 하나하나 개개인 때문에 파괴되나요? 세계 평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세계 평화는 어떤 세력에 의해 파괴되죠. 세력과 세력 간의 충돌로 파괴되는 거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은. 그럼 왜 세력과 세력 간의 충돌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당연히 이익과 관련돼요. 서로 충돌이 일어날 때 세계 평화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 거룩한 사랑에 달려있다. 자, 세계 평화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데 그 세계 평화가 파괴되느냐 아니면 유지 존속되고 더 발전되느냐라는 것은 사람 그 각각의 하나하나 인간의 마음 안에 거룩한 사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도 있고 아니면 파멸로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꾸 거룩한 사랑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사람 마음 안에 이 거룩한 사랑이 그 기본이야. 마치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이 통용되듯이
당연히 거룩한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빨리 퍼져나가야, 그래야 세상에 평화가 오고 아버지의 뜻이 그래서 얼른 오셔서 그래야 다스리실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여기서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많이 학습을 하셨고 여러 번 들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거룩한 사랑이라는 건 자기를 위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계 평화가 유지될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랑으로 살면 인류는 전쟁이나 싸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전쟁이나 싸움은 다 자기 이득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사랑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근본의 마인드가 된다면 당연히 전쟁이나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나 이런 거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거룩한 사랑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새 피아 시대는 반드시 거룩한 사랑이 상식이 될 거다. 이 말씀은 많은 강의에서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구현하면 구현할수록 이득이다. 그때 가서 야, 거룩한 사랑이라는데 그게 뭐야? 이러면 너무 시대에 뒤처지는 반향이죠. 그렇죠? 여러분은 그러니까 엄청 은총을 받으신 거고, 아버지가 특별한 사랑으로 지금 나를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끌어주시는구나,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랑이라는 것은 상당히 범주가 넓은 세계예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범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범주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존중하는 사랑부터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되는 사랑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범주가 다양한 겁니다. 사랑은. 인간은 병이 들어가지고 감성과 기호가 병들면 사랑 그러면 육적인 차원 혹은 결혼해서 사는 사랑 이것밖에는 몰라요. 그거가 먼저 딱 오죠. 여기 사고방식 안에. 근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단면적인 것을 사랑이라고 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보니까 제자들을 훈육하시고 교육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정신세계의 차원을 보니까 친구로서 지내기도 하시고, 또 아버지로서 관계성을 갖기도 하시고, 또 혼낼 때는 굉장히 무서운 훈육하시는 그런 스승으로서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사랑의 나이가 굉장히 다양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국한돼서 유물론적이나 혹은 동물적인 어떤 본능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것만 생각한다면 굉장히 편협된 잘못된 사랑의 나랑에 대한 인식이다.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범주가 넓은 거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 존중부터 완전히 용해되어 하나 되는 것에 이르기까지 차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범주에서 다양한 경계를 알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가족은 당연히 하나 돼야 되겠죠. 아버지 뜻 안에서. 근데 저 옆집 사람은 내 가족처럼 하나 되는 것보다는 존중하면 좋게요. 서로가 서로를. 이제 이렇게 다양한 질서와 경계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무질서이고 인간의 뜻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충동적인 마음이 순간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 자, 충동적인 마음은 어떨 때 들까요? 혹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속상해. 그것 때문에 내가 화가 들끓어오라. 이런 사람은 못 봤습니다. 그렇죠? 충동적인 마음은 다 어떨 때 생기냐? 다 자기가 뭔가 손해됐을 때. 자기가 어떤 자기 이익에 반하는 것이 다가왔을 때. 그때 확 충동적인 것이 돼서 막 화도 내고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충동적인 마음이 발로되는 것의 근원을 보니까 근원이 다 어디서 발로되는 거다? 자아에서 발로되는 거구나. 다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을 때 화를 내고 충동적인 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가 그런 자아에 충직한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충동적인 마음이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거룩한 사랑은 인류의 배를 부두에 정박시키는 닷과 같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고 살죠? 그러면 그게 어떤 거냐면 배를 부두에 정박시키는 닷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닷이 뭔가요? 이렇게 움직이지 말라고 부두에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것이죠. 배를. 그러면 그 닷의 역할이 뭐냐? 견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랑으로 사고방식을 싹 바꾸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근본의 나라가 거룩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기 닷에 비유하신 건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사랑의 사고방식이 인간의 행동의 기준이 되도록 장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 거룩한 사랑의 사고방식이 이렇게 중요한 거고 미래는 이게 모든 사람의 가치관의 기본이 되고 질서가 될 거고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빨리 더 많은 사람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그 사고방식으로 자꾸 사고방식을 바꾸고 그래서 이것이 보편적 질서가 되게 하면 나라는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기준이 되도록 장려돼야 한다. 이런 거룩한 사랑의 사고방식이. 그래서 거룩한 사랑의 사고방식은 이런 거죠. 공화의 정신이에요. 공화. 공화라는 건 뭐냐면 선을 창출하는 거죠. 공공의 선. 그래서 그런 선의를 위하고 선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그 선의를 위해서만 사고하고 생각하는 것. 그게 거룩한 사랑의 기본이고 근본입니다. 지금 인류의 질서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불법도 저지르고 그래도 뻔뻔하게 페이스북에 자기 자식은 단 한 번도 시험 안 치고 의사까지 되게 했으면서 남에게 마치 자기가 공정한 사람인 것이냐, 가재는 가재답게 살고 개는 개답게 살고 뭐 이렇게 쓴 이 정도로 앞과 뒤가 다를 만큼인데도 뻔뻔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사람을 존중하고 이 사람의 심지어 팬클럽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수준과 악이 얼마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게 객관화된 진실이니까요. 모두가 바라보는 팩트니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돼야 되겠죠. 모두가 저건 마귀야, 악이야 해서 그 모든 사람이 그걸 배척하고 저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죠. 이제 앞으로 그런 사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거룩한 사랑의 사고방식으로 사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래. 그럼 그 사람 거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동으로 이런 사람이 점점 걸러지고 없어지겠죠.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의 사고방식이 빨리 장려가 되고 퍼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의 뜻이 원하시는 선의를 창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거룩한 사랑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이다 라는 거죠. 온 사방은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말살하려고 하는 매우 위험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과거에는 불과 한 40년 전에 정도만 해도 사람이 양심이 있고 그래도 좀 정직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상식을 따르는 수준은 됐었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을 때 그래도 근본이 되는 상식과 양심이라는 것이 가동될 수 있게끔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양심에 걸리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건 올바르지가 않잖아. 이렇게 해서 자정 기능이 있었는데 인간 안에 지금은 상식이 통하나요? 상식이 안 통하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말살하려는 세력이 아예 기득권에 자리 잡고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그 사람의 팬클럽이 있고 유튜브 방송 구독자가 70만이 넘어요. 이게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본인이 불법의 온상이고 근원인데 대통령이 그 불법의 온상이고 근원이라고 뒤집어 씌우고 근거 없는 말을 마구 해도 그 사람이 옳다라고 박수치는 그 사람의 유튜브 구독자가 70만 명이 넘습니다. 전과 몇 범인데 그 사람이 버젓이 당대표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나라예요. 그럼 이게 상식인가? 이거 상식에 반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상식 자체가 없어요. 이 세상은. 진리는커녕 진리는 상식을 초월하는 그 윗단계의 차원인데 진리는커녕 상식이 없죠. 세상은. 그리고 그렇게 상식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또 자기가 그렇게 비상식적인 마귀에게 열렬히 동조하고 하나해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이런 지경이죠. 그렇죠? 이게
깨어있는 빛의 자녀들에게 고통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올 수가 있지? 어떻게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나? 이게 고통인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아버지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정확히 말씀하세요. 상식적인 사고방식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바다에 온 사방이 둘러싸여 있대요. 우리나라가 딱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전 세계가. 그렇죠? 새로운 위험이 새로운 지도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 새로운 위험. 상식조차 통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위험이 지도부를 장악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그 머릿수로 국회법을 다 통과시키고 밀고 나가도 어떻게 손 쓸 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경이에요. 그리고 이 새로운 위험이 지도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 공정과 정의가 이미 없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모 대법관이 그런 발언을 했어요.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 기업의 어떤 비리가 포착이 돼가지고 그거를 비밀리에 급작스럽게 가서 하는 게 압수수색이잖아요. 근데 모 대법관이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압수수색을 할 거면은 그 대상자를 불러다가 내가 이렇게 압수수색을 할 건데 해도 될지 말지를 좀 물어보고 결정하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걸 법으로 개정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여러분 상식에 통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그럼 다 알려주는 거죠. 도망갈 구멍 다 마련하고 그 자료, 근거 자료 그거 다 폐기할 시간을 주자는 얘기 아니겠어요? 불법 있는 대로 다 저지르도. 근데 그걸 어떤 걸로 말살하고 무마시키냐면 인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지력이 얼마나 떨어지냐면 인권? 그래 보호해야 되지. 이러고 또 수긍을 해요. 그렇다고. 이런 수준이에요. 이게 상식도 통하지 않는 나라가 이런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게 뭐냐. 새로운 위험이 지도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무질서, 그런 기존의 헌법을 다 파괴해. 그렇게 해서 그것으로 자신을 위한 아젠다를 세우고 자신만을 위한 권력을 더 견고하고 공고하게 해서 이 악의 세력이 수십 년 동안 앞으로도 계속 그 권력을 차지해서 다스리기 위한 그런 아주 기초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아무 불만이 없는 국민. 참 안타까운 것이죠. 얼마나 지성이 마비됐으면 이런 불합리하고 상식도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도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착한 겁니까?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좀 알고 불의에 항거할 줄도 알고 인간이라면 게다가 진리를 배우는 자녀라면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나요? 아니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것이지. 그게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 아닙니까? 그걸 끊임없이 자기 안위를 위해서 타협하게 살아가면서도 자기의 수준에 전혀 불만족스럽지 않다면 그게 개나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지성 없이 그냥 본능에 따라 충직하게 살아가는 동물하고 다를 바가 뭔가요?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인간을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어느 정도로 고결해지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닮아서 너도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인간에 대한 기대치는 온 우주 만물의 피조물에 대한 기대치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태생 자체가 만들 때 목적성 자체가 달랐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너도 점점 더 거룩한 사람이 되라. 그럼 그 한도 끝도 없는 거룩함의 세계에 도전해서 너의 정신적 가치의 고결함을 드높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상식도 안 통하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도 거기에 의견이 없고 반감 하나 가질 줄 모르고 그리고 내가 그 제도 전통에 인간이 만든 역겨운 제도 전통에 맨날 맹종하고 살아가도 무슨 문제지? 라는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는 존재인데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이 없어. 이러면 이게 동물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진짜 각성해야 된다. 국민 수준이 너무 저급하고 저열합니다. 너무너무 질이 떨어져요. 그냥 보통의 사람의 상식에만 비춰봐도 이게 아니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알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은 그런 것을 발언을 하거나 깨어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지각조차 할 수 있는 국민이 정말 극소수죠.
이런 게 비참하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비참한 세상을 얼른 다 쓸어버리시고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가 와서 다스리시는 것만이 그게 빛의 자녀가 이제 고통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어서 오세요. 하느님 제발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 역겨운 모든 쓰레기의 악의 세력을 다 없애버려 주세요. 이렇게 끊임없이 갈망하는 것이죠. 거룩한 사랑은 신호등이나 등대처럼 안전한 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다. 자, 이 거룩한 사랑이라는 정신은 신호등, 등대처럼 안전하게 가는 길을 알려준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정표라는 거죠.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내가 신호등, 등대 잃어버리니까 사고 나고 그리고 굉장히 불안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거룩한 사랑은. 근데 사람이 이걸 들을 때 어떻게 인식하냐면 그거 뭐 지켜두고만 안 지켜두고만 뭐 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겉으로. 당장 안 지킨다 그래서 내가 돈을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그래 좋은 거지 좋은 거긴 하지 그래 아름다운 거긴 하지 이렇게 인지하고 또 그냥 싹 지나간다 이러면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렇죠? 거룩한 사랑은 이 괴로운 시대의 인류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자, 이 거룩한 사랑의 정신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 질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죠. 거룩한 사랑이라는 것은 이 괴로운 시대, 하느님이 괴롭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왜 괴로운지 제가 앞에서 논고를 펼쳐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진짜 괴로운 시대인 거거든요. 이렇게 괴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하느님의 뜻 질서다. 이게 질서예요. 질서. 거룩한 사랑은 질서입니다. 앞으로는 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한 사랑, 이건 하나님의 뜻 질서인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요. 생명이 아닌 죽음이에요. 그럼 거룩한 사랑에만 생명이 있지 이것이 아닌 인간적인 사랑은 다 죽음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면 하느님이 일단 기뻐하시죠. 그리고 그 영혼이 좋아져요. 그러면 그 영혼이 좋아지면 그 영혼도 또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쳐서 옆에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죠? 그럼 옆 사람이 또 발전이 되고 좋아져요. 이렇게 해서 창출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생명이에요. 거룩한 사랑은. 그래서 그게 번져나가서 더 많은 사람 이렇게 창조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창조가 일어나니까 곧 생명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인간적 사랑을 생각해보죠. 인간적 사랑? 나 하나만 좋아지는 거예요. 또 내가 좋아지기 위해서 어떤 불법을 저지르고 불합리한 것을 하고 공정과 정의하고는 반하는 것을 계속해. 그러면 이건 멸망이고 패망이고 죽음이죠. 자기 영혼도 죽는 길이요. 주변 사람에게도 암 같은 존재로서 악영향만 끼칠 뿐이고. 이건 다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랑에만 생명이 있고 창조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앞으로는 필수 불가결한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정신의 근본이 될 거다. 그럴 시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려운데요. 어려운 것은 이런 거예요. 마약 중독자가 마약을 끊기가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러나 끊으려는 노력을 그 사람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강한 신념과 굳건한 의지만 있다면 노력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서서히 끊게 되겠죠. 그렇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지금 그런 마약 중독된 사고방식과 똑같은 겁니다. 한 번도 올바른 사고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빛이 다가오니까 생소하고 낯선 거죠. 일단. 생소하고 낯선 데다가 익숙한 건 맨날 이런 어둠이었는데 갑자기 이 빛으로 갈래니까 뭔가 딱 맞는 옷이 아닌 거죠. 뭔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단지 이런 오해인 거지 그것을 할 수가 없다. 그것은 어려우니까 못해. 불가능해. 이런 건 악이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고방식이 마치 마약 중독자, 어떤 약물 중독자와 같은 상태다. 그게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어둠에 완전 중독되고 쩔어서 한 번도 그것에서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겪는 부자연스러움이다. 그러나 내가 올바른 의지를 갖고 나도 다시 태어나고 싶어. 새로운 인생을 지금부터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내가 구원도 되고 하느님하고 가깝게 그 나라에 가서 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싶어.
이런 진짜 간절한 바람이 있고 진정성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작은 노력을 거듭하고 반복할수록 여러분은 달라지실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빛은 사람을 다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제가 주변에 많은 분들을 보면서 진리를 만났는데 달라지지 않은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저는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맨날 똑같은데요. 그건 진리를 만난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의 피상과 망상과 그리고 겉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 여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살아서 그런 겁니다. 진짜 진리를 만나면 사람은 다 달라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거기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 중에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나건 뭐 정신이 달라지건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리의 빛을 진짜 만나면, 주님의 빛을 진짜 만나면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것에 희망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갈망만 하고 반향만 똑바로 하면. 왜냐면 그 사람의 의지를 보시기 때문에 제가 의지가 똑바르구나. 나를 정말 저렇게 찾고 갈망하고 달라지길 원하는구나 하면 그 의지를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나머지 저는 이렇게 했다가 안 하고 이런 부족함인데 물론 그것마저도 완벽하게 하면 좋은 것이겠지만 사람이 한계적이라는 것을 잘 아실 수밖에 없죠. 아버지가. 한계성을 지닌 인간이라는 것을 다 이해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지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굳건하고 올바르고 절대 이 의지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어떤 결연한 의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면 단지 빠르게 변하냐 느리게 변하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고결한 걸 원하냐 하는 어떤 이런 임계질량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희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진리빛을 만나면요. 성경을 보세요. 창녀로 살던 마리아 막달레나가 어떻게 됐나.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썩 좋은 직업이 아니라고 보통의 사람이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창녀면요. 거기 돌 던져서 죽일 만큼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창녀라고 하는 것을 그 시대의 사회가 대했던 나라를 보면 인간으로 치지도 않았던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던 근데 그 창녀였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렇죠? 손 한 번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여인을 대변해 주셨어요. 근데 그분의 그 대변해 주시는 말씀, 목소리, 눈빛 하나를 통해 빛살이 그 영혼에게 들어간 겁니다. 진리의 빛이. 그러니까 완전 달라지죠. 그렇죠? 그 당장 자기가 하던 길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도와드리는 다른 여인들처럼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도와드리는 삶을 본인이 살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렇죠? 여러분은 이런 갈망이 없으십니까? 인생 좀 다시 살아보고 싶다.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부터 좀 다른 인생, 이 뻔하고 고리타분하고 늘 나만을 위한 이 역겨운 냄새나는 시궁창에서 나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이런 도전의식 같은 거 없으신가요? 그런 도전의식 있으신 분 누구나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더 갈망하시는 분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짜로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신세계가 더 드높이 고결하게 함양되고 싶으시면 도전을 하시라는 거죠. 맨날 가만히 앉아서 입으로만 하는 거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행위로 뒷받침되지 않는 건 진실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의 입으로만 맨날 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한다라는 말을 차라리 안 하고 나를 위해서 한결같이 희생을 하네. 그 행동이 늘 있어 나를 위해서. 그럼 그 두 사랑 중에 어떤 사랑을 여러분은 진짜라고 믿으시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쵸? 인간도 어떤 행위가 들어갔을 때 저 사람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거기에 감동을 받는 거 아닙니까? 진짜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희생을 하는구나. 이걸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눈이 인간에게도 있잖아요. 그쵸? 그럼 하느님은요? 그런 하느님에게 감히 그런 하느님을 속일 거라고 입으로만 하고 아멘 뭐 이런 걸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그것은 엄청난 오해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막연한 피상과 망상 가운데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날 그 종교생활의 폐해에 쩌들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공은 어떤 사람만 하냐?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사람만 하게 돼 있는 겁니다. 행위가 뒷받침되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저희 강의를 듣는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아요. 도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성취하는 그런 영혼이 될 때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 아닐까요?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다 똑같이 죽을 건데 나는 어떤 열매를 맺다가 죽으면 후회가 없고 아름다울까? 이런 것에 대해서 깊게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고 그래서 나 자신을 좀 깨고 뚫고 나오고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 특히 이 시대는 너무나도 그런 정신이 희박하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거든요. 도전만 하면 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런 어떤 기본 의지조차도 없는 것을 바라볼 때 참 이 시대가 진짜 안타까운 시대이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이? 절대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나이가 많건 적건 그런 것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진정성과 그 사람의 도전하고자 하는 어떤 지속적인 갈망이나 열정이나 성실성이나 이런 것이 있나. 그런 사람은 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거룩한 사랑, 그 정신세계를 내가 아무리 작은 거라고 해도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느님은 그런 영혼을 제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그 정신에 근거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앞으로 바꿔서 좀 살아보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2월 14일 성 발렌타인데이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